신앙 결심입니다. 이틀 동안 무안에 가서 캠프를 하고 왔거든요. 예비 캠프 때 그 지역 마을이 한 60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무안 바로 초당대학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시골이에요. 그 딱 시골 마을인데 약간 고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한 60가구인데 무안이 뭐가 유명하죠? 예, 양파. 저 가보고 알았어요. 양파하고 마늘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트랙터가 막 몇 대씩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전인가 가서 예비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지 6년이 됐는데 그 마을에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요양보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이 요양보호를 하니까 그냥 이제 또 은퇴하실 때도 되셨고 그냥 교회만 있고 거의 전도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안 했대요. 6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때 이제 카메라 들고 우리 박성훈 목사님 저 따라왔거든요. 갖고 4명이 캠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일단 이장집부터 갑시다. 그래서 이장집이 또 맨 끝에 있더라고요. 이장집부터 쫙 한번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이 딱 한 집 있다가 나가버리고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완전 불교. 김혜김 씨 집성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곳. 신기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다.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날 한 6명이 영접하고 문이 열렸고 경로당에 한 20명 할머니들 앉아있어요. 다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계속 캠프를 해서 그 사역을 해서 4명 정도가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한 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던 교회에 한 명이 나온 게 보통 이게 기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교회 옆에 사는데 약간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쨌든 그래도 한 명 앉아있으니까 뭐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가가지고 쭉 복음 전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만나야 될 사람. 근데 비가 오니까 집에 사람들이 비 오니까 오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모님이 만나야 된다고 기도한 3가정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이 또 영접하고 문이 열렸는데 제일 불교 신자. 보니까 완전 그 마을 제일 골수분자예요. 아주머니인데.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손님이 왔으니까 물 한 잔 대접하겠지만 차 한 잔 대접하는데 자기는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절에 다니니까 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70살 먹은 주지스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어째서 주지스님이 되셨는가? 그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총각 때부터 환상, 환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걷다 불안 증세 오죠. 아프죠. 끊임없이. 무속인 찾아갔더니 당신은 스님 될 사람이다. 그 길로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20대 때 스님이 됐으면 지금 70 됐으면 50년 가까이 부처님을 믿지 않았냐. 그럼 불교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 스님은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 부처님 되신 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교를 잘 알고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조차도 자기 구원 못 받았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안 됐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부처가 돼야 성불을 하든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속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 아주머니가 믿는 불교에는 어쩔 수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없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노력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엊그저께가 부활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증거가 있는데 믿으십시오 해도 안 믿는데요. 사모님이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할게요. 사모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저 양반 믿으면
이 마을 대부분 믿을 겁니다. 저 양반만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저도 그 이름 놓고 기도하려고요. 오늘 신앙 결심입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TV 봤더니 기분이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네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영적 저기압일 때 뭘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룻기 1장이 뭐라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지도자는 있는데 중앙 집권적 강력한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지자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예요. 선지자가 아예 끊어진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러니 말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우리 렘넌트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집에까지 불러놓고 아침에 일찍 차량 운행해주고 나도 바로 출근했어요. 지금 제가 뭔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근해야지. 거기서 계속 일지 작성해야지. 이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공부를 안 했을 건데. 거기 가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돼 있냐면 그냥 뭐라고 해야지, 투명인간? 직원, 그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 일하고 나는 구석에 앉아서 그냥 작업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심부름 시키기를 해요. 뭐 일지 쓰는데 도와주기를 해요. 전에는 그래도 이제 거기 안내실에 있는 직원 2명만 인사 한번 하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와서 막 오면은 커피도 타다 주고 하는데 제가 믹스 커피 가방에 넣고 종이컵 몇 개 갖고 가서 제가 다 먹고 제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출근 시간 확실하게 9시 전에 맞춰요. 퇴근은 제 맘이에요. 그냥 일찍 쓰는 대로 그냥 거기 있어봐야 서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이나 좀 찍다가 이렇게 오는데 참 이게 외로움이구나. 제가요 외롭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진짜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순천보건소잖아요. 우리 임리주 목사님 친구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나 놀러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할 겸.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배가 된 시대입니다. 뭐예요? 완전 종교 지도자까지 다 부패한 시대.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 베들레헴 이 하나님의 도성에 흉년이 오고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흉년이 딱 들자마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예요? 자, 우리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성경은 베들레헴을 유독 강조해놨어요. 1장부터.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의 일단 뜻은 베이트와 레헴의 합쳐진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빵, 떡. 레헴은 베이트가 집, 레헴이 빵이나 떡. 한마디로 떡집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양식이 풍족한 지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양식이 풍족한데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한 시대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재앙이 터지죠? 왜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걸 우리 집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이 없는 집,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지파 중에 왕이 나실 지파, 대대로 왕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실 지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유다 지파의 기업이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예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까지 예언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메시아 보내실 땅. 자, 흉년 들었어요. 그곳을 나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출가 외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죠? 이제 출가했으니 친정보다 시댁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집 가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일 생겼다고 쪼르르 친정으로 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집안에 뼈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다 볼 필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집에 뼈를 묻는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중심이 없으면 교회 나오다 말다. 그걸 보고 무슨 신자라는 줄 압니까?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 왜 가나안 신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 받아놓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자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 모압 땅,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이건 뭐죠? 구약 시대에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죽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10년쯤 되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말론과 기륜이에요. 신기하게도 두 아들 이름의 뜻이 쇠약한 병약한이에요. 이름도 어째 그렇게 졌나 몰라.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를 이을 사람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하나 물어보죠.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이어갈 자, 기업 물을 자가 끝났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으로 받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이나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돼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 뭐 하라고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5절 바울도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 때 엘리야 시대 딱 집에 뭐 남았어요? 떡 한 조각 남은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 내가 이걸로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먼저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정말 이 여자가요.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선지자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한 여자들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걸 아는 나오미가 말합니다. 11절 13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걸 권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오르반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 죽었지. 오직 가난한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지. 그런데 뭐죠? 우리가 이건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에요. 육에 속한 기독교인은 신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망한 시모를 따라갔다가는 가난과 이방인이라는 손가락질과 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에 속한 기독교인은 기복신앙입니다. 솔직히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에 주시옵소서예요. 나를 위해. 거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우리 기도나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말로는 증인인데 사실은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자신의 성공과 복을 비는 도구가 돼버려요. 기도를 황금줄이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그래서 황금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서 신앙의 이력서를 쓴다면 거기에 뭐라고 쓸까요? 이제 우리 중직자 임직을 받으니까 지, 모, 안수, 집사 딱 쓰면 천국에서 알아줄까요? 무슨 목사 알아줄까요? 천국에서 직분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헌금 얼마 했다 주판 두드려 갖고 거기서 상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왜 헌금 강조할까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곽권사님이 거기다 뭐 하나 올려놨더만요. 감사에 대해서. 뭐 어느 마을에 계속 매일 10,000원씩 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맨 처음에는 감사하고 왜 주지 하고 의심도 하고 하더니 이제 당연히 한 달째 마지막 날 그냥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래 뒤에서 욕해요. 왜 안 주냐고. 지 거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저도 육에 속했을 때 언약 희미할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변해요?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잘되고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황금줄입니다. 황금이 줄이 돼서 내려오서 황금줄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황금줄이에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가족도 다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 앞에 서니까 달라지잖아요.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집에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가 차별대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반찬 수가 많아져요. 아버지 없으면 반찬 2개 놓고 먹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보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엄마는 왜? 아버지 있으면 반찬 이렇게 많고 아버지 없으면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한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근데 네 아버지는
데려온 아들이다. 그 데려온 아들 잘해줘야지. 삐지면 집 나가면 너하고 나는 굶어야 된다. 데려온 아들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복음으로 소통 안 하면 그래요. 복음으로 통해야 돕는 배필되고 아버지는 영적 가장이 되고 어머니는 천국의 모델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딱 통할 때 가정은 하나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성격 따르지, 배경 따르지, 영적 문제 있죠. 가문의 배경 있죠.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맞도록 지어놨다니까요.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감사하게 콩깍지가 껴갖고 한 번씩 같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 선택. 14절 그랬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맞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통할 때, 기도가 될 때.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선택을 합니다. 영적 선택을 해요. 이게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험난하고 고통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붙쫓았다란 말이 뭔 말이에요? 붙잡았다와 쫓았다란 말이 합성어예요. 붙잡고 쫓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다 망한 사람이. 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언약 있는 사람은 그 고백대로 돼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게 무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희란이가 룻인데 이 성경 말씀을 탁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지 거라고.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암송했다고 내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룻처럼 우리 가정의 룻이다. 나중에 다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오미의 인생 실패했을까요? 남편 죽었지. 확실한 성공한 거예요. 뭐죠? 며느리 한 명을 제대로 제자 삼았어요. 여러분 언약 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제자를 삼았다는 것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며느리 룻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은 결심이 없습니다. 어정쩡하니까. 어정쩡한 신앙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 기쁨, 괴로움 아니 기쁨, 감미로움 이런 뜻인데 마라는 뭐예요? 괴로움, 씀. 우리가 뭐 먹을 때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아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이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 떠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남편이 베들레헴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더니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내가 망했지만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이분의 중심이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으므로 내가 이제 말하라고 이름 불러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쳐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근데 신기하죠. 망할 것 같은데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와요. 이걸 보고 때 맞춰 왔다 그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왜 중요하냐? 우리 보리 추수 시작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해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보리 먹을 게 있어서 왔다도 있지만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기에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교회 문턱을 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다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뭐 할 때? 나를 언약 속에 맡길 때. 룻기의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언약 전달입니다. 룻기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 결단입니까?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을 위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보자. 그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쪽에서 보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계약이라 그래요. 그걸 뭐 계약. 확실하게 계약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한 집을 들어갔어요. 보니까 차가 2대에 큰 트랙터가 2대예요. 거기 양파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그러다 이분이 맨날 바쁘다 그런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빠요. 이분이 막 바쁘게 뭘 막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딱 들어가는데 빗방울이 한두 가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면서 아이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비 떨어지네요. 물 한 잔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왜 비가 오지?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영접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저 따라서 하십시오. 했더니 따박따박 따라서 하시는 거 있죠.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려줘야 기도하지. 이 말은 뭐예요?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저녁 때 찾아오시고 비 오는 날 찾아오셔서 말씀 주면 들으시라고. 알았다 그래요. 시간표라는 게 전혀 교회 발도 안 들여본 사람, 오직 불교밖에는, 그러니까 그게가 김해김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 가면 소문이 확 나버려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니까요. 사람들은 순수해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는데 교회까지 가기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지체하는 친구만 왔죠. 그때 그렇게 영접하고 해도, 성경 공부는 해도 교회까지 오기에는 보통 힘든 데가 아니에요. 다 사돈 팔촌 사촌 이러는데 누가 이제 교회 갔다 하면 이제 그 집은 정말 타켓이 돼요. 그래, 예수 믿고 잘 되나 보자라는,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그 동네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사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할 때는 환경 이런 거 다 떠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결국 사랑스러운 자인데, 축복받은 사람인데, 행복한 가정을 가진 여자였는데 하나님 떠나서 언약 밖의 사람이 되자 남편 죽고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모함 며느리가 이 복음 받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을 따라온 제자, 이것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언약 잡은 자,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땅끝까지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라는 언약 붙잡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복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예배에 승리하며 정시기도에 승리하며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오미가 망한 것 같지만 언약 잡은 룻 한 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